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6장, 사도행전 20장,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 첫 번째 사사기 16장, 타락한 영웅과 하나님의 주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몰락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손은 가사라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에 들어가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드릴라는 그의 육체적 영적 약점을 상징하는 인물로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 삼손은 결국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리우고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가능성을 예시합니다. 문맥은 삼손의 도덕적 추락, 드릴라의 유혹과 배신, 삼손의 죽음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실패나 죄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돌이키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눈물로 가르친 목자의 유언.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고별하는 장면으로 그의 목회적 심정과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눈물로 섬긴 것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전인격적인 섬김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교리적 선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나운 1위는 교회 안에 침투할 거짓 가르침과 외부 위협을 상징하며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씀 중심의 사역을 부탁합니다. 2장은 유두고 회생 사건 밀레노에서의 고별 설교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로 여겨야 합니다. 목회자와 리더들은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보호되고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9장, 포르지에서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라는 구절은 충격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임시 거주지에서도 충실하게 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70년이 차면이라는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정한 구속의 시간이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합니다. 문맥은 예레미야의 편지, 회복의 약속,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소망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15장, 십자가, 고통의 절정과 구원의 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재판, 조롱,
십자가형 그리고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민중의 압박에 굴복합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절규 속에서도 시편 22편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신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는 구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전체 문맥은 재판과 조롱, 십자가에서의 고난, 죽음과 장례로 나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 37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한 상징이 아닌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결정적 행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슬픈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